솔로몬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존귀하였으며 가장 명예가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 너는 구하라까진 아주 축복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지도 않는 장수까지도 선물 받은, 부까지도 선물 받은 인생이 되었던 인생입니다. 그 솔로몬이 인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다. 인생의 비밀, 인생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그랬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집을 지키는 자가 누굴까요? 두 다리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고개를 넘어가면 두 다리가 떨리는 겁니다. 제대로 서 있지를 못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인생에서 힘은 어디서 오죠? 허리입니다. 허리가 자꾸 구부러지는 거예요. 펴지질 못하는 겁니다. 자꾸 구부러지는 겁니다. 잘 때도 구부리고 잡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건 뭐죠? 여러분 인생에서 맷돌질은 이빨입니다. 씹지를 못하는 거예요. 씹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기도 못 씹고 젊었을 때 좋아하는 것도 못 씹어요. 나중엔 밥도 못 씹어요. 결국 죽먹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점점 먹은 것이 적어지니까 쇠하게 되는 거죠. 창들로 내어보는 자들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인생에서 창이 뭐죠? 여러분 눈입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져서 밖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침침해지고 하얗고 뿌옇게 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문들이 닫혀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거리 문이 어떻게 해요? 눈이 아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뜨질 못해요. 점점 눈을 뜨지 못하고 눈 감은 채 얘기하고 눈 감은 채 있고, 그러니까 조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데도 졸아요. 밥 먹다가도 졸면서 이게 자꾸 닫혀지는 것입니다. 눈을 떠도 실눈만 뜨는 겁니다. 눈꺼풀을 들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여러분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것은 이제 씹는 것이 점점 없어진다는 얘기 전에 했었죠. 그 다음에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라고 있어요. 새 소리로 인하여, 적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경기를 해요. 조그만 소리 못 떨어지는 것도 웅 놀래고 그래요. 젊었을 때는요,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른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귀가 너무 예민해져서 나중에는 조그만 소리가 나도 잠 못 자고, 조금만 나도 잠 못 자고 이렇게 자꾸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꾸 경기를 하고 놀래는 것이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어야질 것이며, 입이 닫힙니다. 입이 벌어지지가 않아서 노랫소리가 안 나와요. 입이 열려져야지 찬양을 하지 않겠어요? 입이 열려져야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어요? 근데 입이 자꾸 닫혀지는 겁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지는 거야. 목소리가 쇠해서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입 안에서 오물오물 거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생 목소리가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의 로맨스예요. 목소리인 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60대 예수 믿어갖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건 못해요. 하지만 가만 보면 그 인생은 어렸을 때부터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60이 돼도 70이 돼도 80이 돼도 성가대에서 찬양할 수 있고 회중에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찬양을 항상 안 했던 사람은 나중에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찬양을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어지러워요 자꾸. 그래서 높은 곳에 있으면 자꾸 어지럽다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꾸 주저물러 앉아요. 왜 자꾸 어지럽다 그래요? 산에 올라가지도 못해요. 어디 동산도 언덕도 못 올라가요. 자꾸 어지럽기 때문에.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길에 이런 사거리 이런 데 나가면요, 코엑스 이런 데 나가면 깜짝 놀래요. 길을 어떻게 건너야 되지? 막 두리번 하고 내가 어디 있는 것인가 하고 막 두덜두덜해서, 그냥 어떤 때는 그냥 어떤 노인이 그냥
신호등도 아닌데 막 가운데 건너가고 있죠. 그런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어요.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건 뭐죠? 여러분,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것이에요. 머리가 하얗게 꽃이 핀다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이거 기가 막힌 얘기인데요. 메뚜기가 짐이 된다는 건 뭐냐면요, 무거워요. 맨날 무겁대. 어깨에 뭐가 짊어진 것 같이 맨날 무겁대. 나중에는 메뚜기 한 마리가 딱 얹혔는데 그것도 무게를 느낄 정도로 무거워지는 거예요. 자꾸 주저물러 하는 거예요. 허리도 다리도 주저물러 하니까 자꾸 그냥 이제 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꾸 두루놓게 되는 것이에요. 원욕이 그치리니, 원욕? 인간에게는 원욕이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요, 여러분 물욕도 있고요, 성욕도 있고요, 여러분 소유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욕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쇠하여져 버렸어요. 머릿속에서는 그걸 원해요. 그러나 이제 힘이 없어서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있는 것도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고 다 놓아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갱년기 나오면은 이런 증상이 나죠.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뭐예요? 우울증 환자는 원욕이 없어요. 원욕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성취욕도 없어요. 그냥 다 그런 게 그런 거지 하고 굉장히 인생을 달관한 듯한 어떤 위치로 살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허무하니까 그냥 아예 뭐 끝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고 깊은 우울 속, 오늘도 비 내리는 그 바깥에서 자기 혼자 비다 맞고 있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조문 자들이 거리를 왕래해요. 자기가 보는데 조문 자들이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고 오는 거예요. 실은 아직은 수위부터 해서 만나는 것이지만 조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조문. 마지막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더 보자 해서 조문을 미리 하는 거예요. 이미 인생이 다 넘어간 인생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6절을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자꾸 깨어지고 있죠. 성도 여러분, 인생은 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엔 부서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이 깨어진다.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 영원할 것 같죠? 인생은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기 전에,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솔로몬은 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Remember your creator in your days of youth.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자신이 깨어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말은요, 젊었을 때, 아직 힘 있을 때 예수 잘 믿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Don't waste your life. Remember your God. 너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어. 인생을 엉뚱한 데 허비하지 말어. 인생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으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만난 하나님을 솔로몬이 적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meaningless, on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공허하다, 아무것도 없다, 아침 안개와 같다. 지금은 자욱하나 해가 뜨면 곧 사라져버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깨어지기 전에 너는 너의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인생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인생의 복입니다. 베드로의 복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 되세요. 예수님은 지옥에서 나를 건져 꺼내 주신 분이십니다. 질병이라는 지옥, 저주라는 지옥, 가난이라는 지옥, 끝까지 딸고 다니는 그런 꼬리표라는 지옥, 그리고 진짜 지옥.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입니다. 이 진짜 지옥, 이 지옥에서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꺼내어 주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우리 다 같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린 길이 없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길이 없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휘장, 아니 자신의 육신을 물과 피를 쏟기까지 찢어놓으셔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담력으로 그 길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담력으로 그 길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보혈이라는 길입니다. 성경은 이 길을 새로운 길, 산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새롭고 산 길, 예수를 만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롭고 산 길? 그러면 새 길이 있으면 옛 길이 있네요. 이 새 길은 산 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죽은 길도 있네요. 옛 길은 뭐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돌아간 모든 열조들이 간 길, 그건 죽은 길입니다. 그건 옛 길입니다. 우리는 옛 길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옛 길 간 사람 뒤따라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새 길, 산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새 길 가는 사람이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는 언제나 산 길, 새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길을 잃어버렸어요. 동서남북 방향을 못 찾는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그래서 인생은 우울하고 불안하고 평생 외톨이인 것입니다. 오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뭐지요? 난 행복해질 수 있다.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길이 없어진 거예요. 방향감각조차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길을 찾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신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한다. 2016년 토마스 선교사님이 평양에서 순교한 지 150주년 되는 해, 저와 저의 교인 100명은 영국을 건너가서 모든 영국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러 갔습니다. 그 성회 때 영국의 예술의 전당이라고 하는 세인트 데이비드 홀을 우리가 빌리고 거기서 이제 성회를 열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아무도 이 성회가 성공하리라고 믿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교회도 주일날 텅텅 비고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서 나이 든 사람들 몇 명만 뜨개질하면서 교회를 지키고 있는 영국 교회의 현실을 볼 때 평일날 그것도 한국인들이 와서 예술의 전당 2000석을 빌려서 성회를 한다 그러니 이것이 과연 될까? 자신들은 갸우뚱한 겁니다. 근데 그날 영국인들이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영국인들을 다 보내주시고 같이 그날 어떤 문화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했나 이들이 봤어요. 한국인들은 와서 우리의 광장에서 우리의 길거리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더라. 그들이 찬양을 틀어놓고 프레시모 춤을 추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면서 이들이 이것을 보고서 이대로 따라하면 엄두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1년
7월 17일 날 이들은 자기 나라 국회의사당 옆에 밀레니엄 센터를 빌려놓고 거기서 성회를 열기로 이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웨일즈 국가연합기도회에 여러분 메인 강사로 한별 목사를 초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영국에 목사님이 없을까요? 세계에 목사님이 없을까요? 제가 그렇게 탁월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나와 우리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점을 우리들을 축복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인들은 우리 한민족을 기도의 나라, 기도의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성회를 열며 기도에 불을 붙이는 은혜가 있는 민족과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성회 때 제가 영국인들에게 20만 명의 유럽인들을 구원하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20만 명. 그 성회 이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이 2017년부터 길거리에 나가 전도를 했습니다. 매일 1시간 정확하게 똑같은 시간에 19일 동안 이 22곳의 스팟을 정해놓고 여러분 무려 몇 개의 교회가 연합을 했냐면요, 여러분 119교회가 이 일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4,418명이 그냥 지나가면서 전도지 하나 들은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4,418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그러는데, 영국인들이 그러는데 한 기간 동안, 여름 동안에만 결과가 자기들이 센 것이고, 그것이 가을과 겨울까지 셌으면은 이건 더 엄청난 숫자로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자기들은 정확한 숫자를 적기 위해서 여름 동안만 카운트를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4,418명의 영혼이 죽게 돌아온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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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할 수 없는 것에 믿음으로 엄두를 낸 결과, 하나님은 이런 기도의 결과, 예배의 결과, 찬양의 결과, 선교의 결과, 영국의 역선교하는 은혜를 한민족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나 곧 길이 끊기고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이 끊기자 모든 사람은 집단적인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길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바다를 가르고 새 길, 산 길을 열으셨다. 그리고 새롭게 난 길로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이 길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을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 이전에 없던 길, 이전에 보아지도 못한 길, 이전에 걷지도 못한 그런 새 길, 이 산길이 내 앞에 열렸다. 영국은 다시 부흥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한민족, 그들이 우리를 기도의 나라, 기도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통하여 길을 내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0년이라는 새로운 숫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신년 복뒤에 드디어 올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멀리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인간의 눈은 짧아요. 어두워요. 침침해요. 우리가 보는 모든 길은 거칠고 암담하고 모든 것이 불황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좁고 험한 길이라도 그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희미하게라도 보이고 어디 방향이라도 잡겠으면 우리가 가겠는데 이 길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에요. 이제는 방향 감각까지도 상실했어요.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방향 감각을 상실하면, 좌표를 잃어버리면 인생은요 죽고 싶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내비에게 길을 묻고 내비를 따라갑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자신이 무심코 클릭하고 자신이 무심히 컴퓨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검색 엔진에다가 자기가 써놓은 낱말에 의해서 그 단어에 의해서 인공지능이 나를 추천해줘요. 식당을 갈래도 여행을 갈래도 심지어 데이트 상대를 만날래도 결혼을 할 때도 어렸을 때부터 데이터를 축적이 된 아이들은 훗날에 취업도 직업도 대학도 인공지능이 선택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몇 개를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선택하고 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면 인공지능이 이젠 협박까지 합니다. 정말 다른 곳을 가시렵니까? 그러면은 놀래서 다시 해들어가는 것이 만족도가 있고 훨씬 낫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기계가 내 인생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데이터라는 그런 어떤 그런 핑계를 대리고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열고 내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가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의해서 가짜의 길을 가르쳐 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영적인 길은요 기계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은 광야입니다. 광야의 뜻이 뭐죠?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먹을 빵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마침내 광야에서 엎어져서 다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현대인의 고민을 얘가 얘기해 볼까요? 작년에 했던 고민이 신년에도 계속된다는 것이 고민이에요. 어제의 질병, 어제의 가난이 올해도 계속되고 현재 진행형인 것이에요. 이 저주와 질병, 근심과 걱정, 이 지긋지긋한 계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있는 가난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이것이 현대인이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이것은요 쉽게 깡으로 자신의 의지로 떼어내고 던져버릴 수 있는 꼬리표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게서 떠나지지 않고 평생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도로 아미타불이라고 하며 네 운명이고 네가 팔자니까 꾹 참고 살고 마음 잘 다스리라고 여러분 모든 종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얼핏 들으면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얘기 들으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산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상이라는 사람은 그러므로 이 길에서 날개가 있다면 홀을 날아보자 하지만 허무맹랑한 소리입니다. 니체는 초월하자. 인간은 이것을 초월할 수 있다. 하지만 초월하기를 바라나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흙은 흙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가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칠흑 같은 암흑을 뚫고 빛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 예수님은 진리 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시고 길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즉 새 소식이 온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열고 계시는 것이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새 절차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은 없었어요.
믿음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창조주요, 구원주요, 재림주요, 심판주요,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이 있을지어다. 이 믿음이라는 절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모든 불가능한 일을 뚫고 반전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우리는 무리를 걷게 될 수가 있으며,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안진뱅이, 소경, 귀머거리가 다시 보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듣게 되는, 다시 힘을 쓰게 되리라.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지옥 가기 마땅한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한 삶, 주님이 열어놓은 그 길을 걷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무슨 소리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은 누구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이 2020년 우리가 달려갈 길, 새 길, 산 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한 게 뭐죠? 너희들 인생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인생에 이렇게 구부러지고 창이 낮아지고 너희들은 주저물러 앉게 되고 맷돌질 못하고 원역이 사라지며 조문객들이 어느 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평소 한 번도 얼굴 보기가 힘든 친척들이, 그렇게 멀리 있던 친척들이 날 찾아오는 것이에요.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밀이 여기 있으니 그 인생의 기간 동안 너는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성공한 인생은 누가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발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 승리한 인생이다. 할렐루야. 진리는 이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이 내려온 것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발이 땅에 안 붙는 인생이에요. 그냥 흥분되고 떠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렇게 무슨 열정만 갖고 둥둥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 위를 걷고 새로운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발이 땅에 안 붙는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돈 따라가면 돈을 얻습니다. 부동산 따라가면 부동산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 따라가면 여러분 좀 좋아지는 육신의 건강도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를 따라가면 명예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끝이 없는 영생의 길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온 소식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 하늘에서부터 들려온 새 소식이에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말씀도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 굴러다니다가 주워들어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가 길이에요.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나를 다시 힘을 쓰게 하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실 것이에요. 지옥 같은 현실뿐만이 아니라 진짜 지옥에서 날 끄집어내셔서 그의 보혈로 나를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보다 부도, 명예도, 뭐 한 일도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만한 급이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더 큰 계시를 말씀해 주셨다. 더 큰 비밀의 계시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회개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바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대신 이 성령님은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내 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전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셨어요. 할렐루야.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인생, 내 영혼 한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에요. 이분은 진리의 영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올해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이런 큰 대사를 행해 주셨어요. 과거 120문도 마가다라고 했던 120문도에게만 하나님이 대사를 행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도 대사를 행해 주셨어요. 자, 성령을 받은 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사를 행하리라. 대사를 행하리라. 내가 어느 땅을 밟고 어느 가문을 들어가며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누구와 악수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대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봐요. 대사를 행하리라. 시작. 시작. 한 번 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 말라. 도망가지 말라. 숨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아들아, 포기하지 말라. 딸아, 포기하지 말라. 여기 모든 것이 그쳤지만 여기 새로운 길, 산 길을 내 앞에 있으니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든지 예수를 선택하자. 예수님이 새롭게 난 산 길이다. 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우리에겐 고난과 역경처럼 보이나 고난과 역경은 잠깐이에요. 정말 잠깐이에요.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곧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